옆 사람 보면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종종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마치 여행을 하듯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희로애락도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종종 여행에 비유하곤 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 길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단지 나 혼자 걷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며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걷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틀리지 않다면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납득할 수 있든지 못 납득하든지 어쨌거나 우리는 태어나면 일단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시작은 출생이고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출생은 똑같지만 종착역은 죽음을 뛰어넘은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종착역으로, 죽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을 종점으로,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틀리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음성을 따라서 천국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천국 시민권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미국 시민권도 중요하고 한국 시민권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과 과정의 차이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로 구분을 짓게 만듭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이 안 된다면 어떤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을 나름 개인적으로 보람있게 살고 즐겁게 살고 풍요를 위해서 살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7장, 28장을 보면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하나냐고, 한 명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고 2년 안에 포로 귀환이 있다는 평화 메시지도 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의 눈에서는 세상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주 패역한 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예언대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미움을 받았다고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쓴소리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괴롭고 질책하는 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삶이 괴로웠으면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고초를 당하고 괴로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냐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레미야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냐가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처신을 잘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듣고 싶은 말을 전하기 때문에 미움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죄송합니다. 세상의 말로 오지랖 넓게도 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말을 굳이 꺼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초도 당하고 핍박도 받은 것입니다. 왜라고요? 오로지 멍청할 만큼 바보 같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충직한 종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이 좋은 것 같으세요?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살고 사람들이 뜻하는 대로 살고 그 목적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그 삶이 바보 같고 멍청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지랖 넓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이 딱 우리 권사님 이렇게 뇌리에 가슴에 딱 꽂힌 것 같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오지랖이 넓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삶은 어떻죠? 엘리야는 참 능력의 선지자고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삶이 사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왕에게 가서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일개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이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꾸짖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사르밧의 이제 과부도 만나고 이제 피해 있다가 갈멜살 대결을 하고 또 우상 숭배자 850명을 다 이렇게 전멸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안타까운 삶입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의 눈을 피해서 언제 내가 죽임 당할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을 안고 살았는데, 그것은 다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주어진 고통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참 지혜롭고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외모도 너무 준수한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단번에 보디발의 마음을 얻고 그 아내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이 요셉을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 자신의 자리도 지키고 미움도 사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자꾸 물리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죠.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도망가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보디발에게 모함을 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이 단순히 이것을 보디발에 대한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을 하고 그 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감옥에도 갇혔지만 감옥에서 또 어땠죠? 간수의 눈에 들었습니다. 아주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니까 간수의 마음에도 들어서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과 제가 간절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천사도 흠모할 만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바보 같고 너무나도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석기 장로님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또 아멘 하실 분 없으신가요?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님만 아멘 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에게 아멘을 해서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러한 기로에 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삶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세 번째 3주에 걸쳐서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우리 앞부분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급한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이루어지는 우리 내면과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이런 변화들 다 겪으셨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는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팔복의 4가지를 다 이미 체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불려지는 이신득의라고도 하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때로는 남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 나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동시에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고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바보라고 놀림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번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호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되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팔복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왜 복입니까? 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들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큰 상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을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옥에 갇히기 시작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사도들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집사로 뽑혔던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뒷부분에 그 순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하신 분인데 너희들은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신성하게 여긴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성전을 신성하게 여겼습니까? 그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게 된 것은 그들이 앞으로는 신앙을 얘기를 하지만 뒤로는 세상의 관점과 똑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겉으로는 하나처럼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고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얼마나 평안해 보였으면 그 얼굴에 평안함이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시작은 똑같지만 종착역이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잔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하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은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평안함으로 이르는, 천국을 이르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고 사도들도 핍박을 받았고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천국에서 큰 상을, 큰 유업을 받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사실 좀 부끄러움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제가 참 부끄러움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마다 한 번씩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목회자셨는데 조금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중풍으로 이제 빨리 조금 젊은 나이, 이제 이른 나이에 빨리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실 때 교회에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풍 환자니까 얼마나 그 걸음걸이가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모부께서 이제 사위죠. 이모부께서 다시 이제 구루마로 이렇게 이제 장인어른을 집으로 모시고 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품에 가서 내가 임종을 하고 싶다고 이제 교회로 그렇게 계속 걸어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끝까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임종 시에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천국을 사모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이제 외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참 저도 그런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죽음을 단순히 죽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중간에 이제 과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삶의 마지막이 죽음입니까? 아니면 천국과 부활과 영생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예화인데요.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많이 봅니다. 사슴도 보이고, 때로는 너구리도 보이고, 때로는 청설모 같은 아주 작은 다람쥐 같은 것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의아하게 로드킬 당한 동물 중에 가끔은 독수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왜 로드킬을 당하죠? 로드킬을 당한 동물이 도로 중간에 있는데 이 로드킬 당한 이 시체를 뜯어 먹고자 내려와서 그것을 뜯어 먹다가 독수리도 같이 차에 치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독수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땅의 욕심과 땅의 이익보다는 하늘의 큰 뜻을 품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이 독수리가 시체에 욕심이 생겨서 땅에 내려왔다가 차에 치이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이익을,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면 결국에는 우리도 그 독수리와 같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잘 못 사세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 되시고 다 축복받아서 누가 봐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된다, 형통하더라 이 말을 듣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는, 삶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세상보다는 하늘의 뜻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은 서툴고 모자르고 아직도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